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 같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꽃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장미꽃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장미가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야, 장미 참 아름답고 향기도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장미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미를 만약에 민들레다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장미의 이름을 민들레다 이렇게 부르는 순간 장미가 갑자기 민들레도 변합니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꿔 불러도 장미는 장미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존재의 현실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름을 바꿔 불러도 장미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빛깔이라든지 장미의 어떤 향기라든지 장미가 갖고 있는 속성,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장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부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꽃집에다가 장미를 주문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으로 장미를 민들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민들레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꽃집에 전화해서 민들레 한 다발 갖다 주세요. 이러면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의 현실성,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과 그 존재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이름과 때로는 일치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치되지 않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가 분명히 그 이름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이름이 또 그 존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부터 한 7, 80년 전만 해도 사람의 이름을 아름답게 짓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참 몇십 년 전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한 10명을 낳으면 그 중에 한 7, 8명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오래 살게 할까? 미신적인 생각에서 이 아이를 오래 살게 하려면 이 아이가 특별히 더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귀신이 이 아이를 시기하지 않도록 못난 이름을 붙여주면 이 아이의 생명을 귀신이 빼앗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요, 개똥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야지 시기를 안 받아서 오래 장수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이상한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또 딸이 태어나면요, 딸 이름은 이제 말년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끝내라는 거죠. 여자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 나와라. 그래서 너는 딸로서는 마지막 딸이다. 그래서 말년이 망난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참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미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가지고요, 사람의 이름을요, 사람이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이선 짐승 같은 이름을 붙여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자존감이 참 많이 낮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옛날서부터 이런 우리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성경은, 히브리 전통은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막 짓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야를 붙인다든지 애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에는 다양하죠. 굉장히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냐, 스가랴, 이런 다 야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엘자로 시작하거나 엘자로 끝나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은 다니엘, 사무엘 이런 이름도 있는가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이름도 있죠. 다 하나님과 관계된 무언가가 여기에 다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의 뜻을 풀어보자면 이사야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야가 들어갔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냐 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아사랴 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엘로 끝나는 말은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셔서 내가 불의를 당하고 궁핍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도 들어가고 야도 들어간 특이한 이름입니다.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인데 야 하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엘리사 하면 이사야하고 비슷하죠. 이사야의 이사를 엘리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름 안에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 줬어요. 그러니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요. 어떻게 이 이름대로 되지 않겠어요. 이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이 이름대로 되거라 혹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살거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름에 듬뿍 들어가서 이렇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엘이나 야는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99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다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다 해서 이제 이삭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 뜻대로 일평생 아무 환난이나 이런 거 없이 평안하게 살고 참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웃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대로 되죠.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양떼들을 좀 보호해 줬는데 양털 깎는 날 그에게 가서 내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나발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내가 다윗에게 와서 빌고 그 가정이 다윗에게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나발은 갑자기 잔치석상에서 죽게 돼요. 이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말 이름대로 됐어요. 그래서 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면 신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달리 붙여주기도 합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그 진실한 성품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고 든든히 세워졌죠. 야고보는 보아너기라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정말 목청이 컸나 봐요. 그래서 무렁차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우리 12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의 부르심의 이름, 나는 어떤 이름인가? 야곱 같은 이는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주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야곱의 자손들로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이름을,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면서 나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시편 20편 1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혹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담겨져 있듯이 오늘 여기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특성이 담겨져 있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참 궁금해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 기도만 해서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게 올바른 기도고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가 있어요. 나. 그래서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가 지금 곤고하고 내가 메마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막 갈급하고 내가 막 절실하고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곤궁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점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힘겹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필요에 집중해서 내 것만 하소연했기 때문이죠. 나의 필요, 나의 공공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척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관심의 초점을 돌려서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풍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가? 변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 앞에서 작디 작은 문제인 것을 깨닫게 돼서 우리 눈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내 문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관점이 수정되고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그 높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무명한 자요 무능한 자를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여기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아, 은혜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과 내가 그런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 관계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축복하며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인 것을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행하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달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많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패하고 상처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품어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것을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감정이 배제된 아주 차디찬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가슴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정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알고 내 귀로 듣고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손으로 만지면서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곤고합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사실 잘못된 관점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내 어떤 필요, 내 어려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또 선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건과 의와 믿음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 내게도 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러한 성품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그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꾸로 나의 관점을 이해하시고 나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나의 공공함을 아셔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눈으로 내 삶을 보시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괴로웠겠구나, 메마르고 삭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손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또 내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공격받을 때 생명싸기 아래 폭 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우며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나의 필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첫머리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쇠해져서 마음이 막 괴롭고 갈급하고 막 세상 속에서 막 부대낄 때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하나님을 알 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생명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더 알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높으신 덕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먼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말로 감당할 수 없이 저희들에게 큽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그 은혜를 변함없이 오늘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